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주제 진짜 흥미롭습니다. 바로 1세기 이스라엘의 놀랍고도 독특한 농업시설, 포도주 짜는 확입니다. 그냥 동네 흔한 농사도구가 어떻게 시대와 신학을 관통하면서 역사상 가장 강력한 은유로 병모했는지 알아보는 건 정말 가슴 뛰는 일이죠. 한쪽에서는 수학의 환희가 마구 넘치는데 다른 한쪽에서는 신의 진노를 상징했던 이 장소의 극명한 이중성. 자, 본격적으로 이 흥미로운 주제 속으로 들어가 봅시다. 근데 잠깐 생각해 볼까요? 동네 사람들이 모여서 춤추던 이토록 즐거운 농기구가 도대체 어떻게 신의 진노를 나타내는 무시무시한 상징이 되었을까요? 바로 이 질문이 오늘 우리가 풀어나갈 핵심 역설입니다. 영적이고 철학적인 깊은 은유를 제대로 이해하려면요, 먼저 그 바탕이 되는 물리적이고 역사적인 현실부터 단단히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사람들이 맨발로 포도를 밟던 그 생생한 현장 속으로 직접 들어가서 그 비밀을 하나씩 벗겨보겠습니다. 오늘 함께할 여정 간단히 짚어드릴게요. 첫째, 포도주 짜는 화계 구조. 둘째, 실제로 포도를 짜는 공정. 셋째, 성경 속 비유와 역사적 배경. 그리고 마지막으로 청교도적 영적 의미까지 쭉 따라가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파트입니다. 바위를 깎아 만든 포도주 짜는 화계 구조부터 한번 들여다보죠. 이걸 히브리어로는 가스라고 부르는데요. 그냥 나무로 대충 뚝딱 만든 통이라고 생각하시면 완전히 오산입니다. 이건 이스라엘 지역에 널려있는 자연 석회암 안반을 파내서 직접 깎아 만든 영구적인 농경 시설이거든요. 대지 자체를 아예 통째로 조각해서 자신들의 삶을 담아냈다는 게 정말 경이롭지 않나요? 여기서 제일 재밌는 부분이 뭐냐면요. 이 확이 위아래 두 개로 딱 나뉘어 있다는 거예요. 위쪽 확은 사람들이 포도를 잔뜩 쏟아붓고 직접 밟는 약간 넓고 얇은 작업장입니다. 바닥은 즙이 잘 흘러가도록 살짝 기울어져 있고요. 그럼 그 즙이 좁은 수로를 타고 밑으로 쫙 흘러내리는데 거기가 바로 즙이 보이는 깊게 파인 아래쪽 확입니다. 짓밟히는 공간과 모이는 공간이 딱 분리된 구조. 바로 이 물리적 분리가 나중에 엄청난 비유적 의미를 낳게 됩니다. 그럼 두 번째 파트로 넘어가서요, 본격적인 수학의 기쁨, 포도를 어떻게 짰는지 그 과정을 한번 볼까요? 당시 이스라엘에서 포도 수확은 그야말로 동네 최고의 축제였습니다. 근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포인트 하나, 굳이 기계도 안 쓰고 사람들이 땀 뻘뻘 흘리며 맨발로 포도를 밟았단 말이죠. 왜 그랬을까요? 바로 포도씨가 깨지면 안 되기 때문이었습니다. 씨가 부서지면 그 쓴맛이 확 퍼져서 다 망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 발바닥의 그 부드러운 압력, 그게 바로 가장 순수하고 달콤한 최상급 포도즙을 뽑아내는 특급 비밀이었던 겁니다. 그렇게 즙을 다 빼고 남은 찌꺼기들은 나중에 무거운 돌이나 통나무로 꽉 눌러서 좀 급이 낮은 포도주나 식초를 만들었다고 하네요. 그리고 밟을 때 혼자 조용히 밟는 게 아닙니다. 동네 사람들이 다 같이 손을 꽉 맞잡고 리듬을 타면서 노래를 불렀어요. 이들이 함께 불렀던 즐거이 외치는 소리는 그야말로 수학의 심장 박동과도 같았죠. 단순한 노동요가 아니라 마을 공동체 전체의 환희 그 자체였습니다. 이런 엄청난 문화적 배경이 있다 보니까 예레미야서 같은 성경 기록을 보면요, 포도학회에서 이 즐거운 소리가 뚝 끊겼다는 건 곧 국가적인 재앙이고 무서운 심판을 의미했어요. 매일같이 시끌벅적하던 그 일상의 기쁨이 사라진 적막함이 얼마나 소름 끼치게 다가왔을지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 파트입니다. 일상 속의 포도주, 화기 역사 속이나 성경의 비유에서 어떻게 등장했는지 살펴볼게요. 여기 아주 탁월한 두 가지 예시가 있습니다. 첫째, 사사기에 나오는 기드온 이야기예요. 기드온이 적군인 미디안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몰래 밀을 타작해야 했는데 그 장소로 포도주 확을 선택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리가 앞서 살펴봤듯이 이 포도주 확이 안반을 파서 지면보다 낮게 만들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몸을 푹 숙이고 숨어서 일하기에 아주 완벽한 벙크였던 겁니다. 둘째로는 마태복음에 나오는 악한 포도원 농부 비유입니다. 주인이 땅을 빌려주면서 아예 즙 짜는 틀까지 풀세트로 딱 갖춰줬다는 건데요. 이건 단순히 밭만 달랑 던져준 게 아니라 당장 최고급 포도주를 생산할 수 있는 완벽하고 꽉 찬 축복의 상태를 제공했다는 깊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네 번째 파트입니다. 이 물리적인 과정이 어떻게 영적 은유의 다리로 연결되는지 청교도적 해석을 통해 알아보죠.
자, 방금까지 본 물리적 행위랑 청교도적 의미를 한번 연결해 볼까요? 상단 확해서 포도알이 형체도 없이 무참히 짓밟히는 행위는 죄에 대한 신의 공의롭고 엄중한 심판으로 해석되었습니다. 반면에 그 좁은 수로를 타고 하단으로 콸콸 쏟아져 내리는 저 붉고 달콤한 포도즙은 뭘까요? 맞습니다. 바로 인류를 위한 대속의 피와 풍성한 은혜를 상징합니다. 완전히 짓밟히는 심판과 쏟아지는 은혜, 이 극단적인 두 개념이 하나의 돌구덩이 안에서 아주 완벽하게 하나로 묶이고 있죠. 여기서 이사야 63장 3절을 보면요. 내가 홀로 포도주 틀을 밟았는데 라는 강력한 구절이 나옵니다. 자, 아까 수학축제에서는 온 동네 사람들이 다 같이 손잡고 노래하며 밟았다고 했죠? 하지만 이 영적 비유 속의 그리스도는 완전히 다릅니다. 청교도학자들은 이걸 어떻게 봤느냐면요. 인류가 받아야 할 그 어마어마한 신의 진노와 공의의 무게를 오직 그리스도 한 분이 철저하게 홀로 외롭게 짓밟히며 감당해내신 것으로 본 거예요. 가장 고독한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마실 생명의 포도주가 준비되었다는 뜻입니다. 정말 깊이가 남다르죠? 그래서 청교도적 관점에서 도출되는 세 가지 핵심을 딱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첫째, 방금 말씀드린 진노의 포도주 확, 즉 그리스도의 고독한 희생입니다. 둘째는 철저한 자기 부인이에요. 포도 알맹이가 자기 원래 형태를 완전히 잃고 산산조각 나야만 단물이 나오듯이 우리 인간 역시 굳건한 자아가 완전히 부서질 때 비로소 영적인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통찰입니다. 마지막 셋째는 요한계시록 14장에 나오는 종말론적 심판입니다. 거룩함을 잃어버린 세상 전체가 이 거대한 포도주 틀에 던져질 거라는 정말 준엄하고 무서운 경고를 이 장소를 통해 전달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오늘 탐구한 내용들을 쫙 한번 모아보죠. 이 극명한 대비를 머릿속에 한번 그려보십시오. 한쪽에는 손을 맞잡은 사람들의 웃음소리, 신나는 수학의 노래, 그리고 새로운 생명의 탄생이 막 쏟아집니다. 근데 고개를 딱 돌려보면 다른 한쪽에는 붉게 물든 발, 죄에 대한 엄중한 진노, 철저하게 부서지고 짓밟히는 심판이 존재하죠. 그저 일상적인 농사도구였던 포도주 짜는 화기, 삶의 기쁨과 죽음의 심판, 파괴와 탄생이라는 진짜 소름 돋는 이중성을 모두 품고 있는 역사적이고 영적인 공간이었던 겁니다. 이제 여러분께 이 질문 하나를 던지면서 오늘 이 시간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무언가를 완전히 부수고 파괴하는 힘, 그리고 그 파괴를 통해 완벽히 새롭고 달콤한 것을 창조해내는 힘, 이 두 가지가 어떻게 이 역사적 은유 속에서 그토록 완벽하게 공존할 수 있었을까요? 철저한 깨어짐이 없이는 진정한 생명력이 흘러나올 수 없다는 이 고대의 지혜가 오늘 여러분의 일상에도 꽤 흥미로운 생각의 씨앗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오늘 탐구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